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는 너무 무엇을 만들었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니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갚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니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45장 1절부터의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만드실 때 분명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고 구원하는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를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방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새해를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을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정복자였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만도 가질 수도 있고 의문도 당연히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곳곳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모세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그 일을 이루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의문을 갖거나 못마땅해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불평과 의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답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은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존재가 나와요. 토기장이와 그리고 진흙입니다. 토기장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진흙은 지음받은 피조물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무엇을 주로 할까요? 진흙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용도와 모양의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흙은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서 이런 모양도 되고 혹은 저런 모양으로 빚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만든 자와 지음받는 것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면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흙 같은 우리 사람이 손재주 없이 이렇게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만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도 감히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툴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에게는 그럴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모습입니다. 또 10절에도 또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서 내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어머니와 자녀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빠, 왜 저를 더 나은 상태로 낳지 못했습니까? 엄마, 왜 내가 이 모양대로 해산의 수고를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질문할 때, 또 다툴 때에 부당하다고 필요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해서 자녀들의 인권, 또 의견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절대로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나는 너의 어머니이고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나의 작품이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과연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와 진흙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소개합니다.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하늘에 가나여 내게 명령하라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우리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들의 작은 계획들이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그 모든 계획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결국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다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 없이도 그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성읍을 하나하나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바벨론 포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고국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길 원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들을 넘어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왜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고레스를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아마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이 찾아오게 돼요. 자,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요. 아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듣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바로 이방 나라. 오늘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애굽과 굿스와 스바, 이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는구나.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애굽과 굿스와 스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말씀의 18절에서 21절까지는 열방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22절부터 온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마치고 거기에서 그 작은 계획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스바와 굿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열방의 남은 자들, 특별히 온 땅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꾸만 하나님보다 내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크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실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계속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일까? 아마 그 이전에 이사야 10장 15절에도 진흙과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같이 한번 이사야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정리가 잘 끝났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신뢰하셔야 돼요. 지금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할 수 없고 작은 그런 질문들과 마음들이 있더라도 장차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신뢰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라는 정말 큰 인생의 문제 앞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삶의 자리에서 그 복잡하고 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함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인생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더 크시고 큰 구원을 계획하시며 이루어 주실 일들을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아동부, 유치부, 또 영아부 그리고 학생회 또 수련회 가질 때 성경학교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의 시국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